몇 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한 목사님이 연초에 이제 신학교 후배들하고 같이 대화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후배들이 찾아왔으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좀 반갑게 맞아주면서 그래 뭐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이제 새해도 되고 해서 목사님한테 좋은 말씀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가 신학생이고 하니까 앞으로 목회하는 데 있어서 좋은 덕담을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또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한 신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기독교가 위기라고 합니다. 신앙이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하고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잘 믿지 못한다고, 그래서 기독교는 믿을 게 못 된다고까지도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많이들 실망하고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잘하는 이야기, 칭찬받고 위로를 좀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대부분 TV나 아니면 다른 외부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믿는 사람들도 더해, 믿는 사람들이 그거밖에 못해,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많이 있죠. 그리고 또한 뉴스 매스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그것들이 또 부각된 이야기도 됩니다. 그런데요, 과연 우리가 잘못만 하고 있을까요? 너무 안 되는 것만 보여주고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기독교 신앙관을 가지고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신앙관으로 인해서 저는 정말 성장하는 데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잘 살아왔다라고 남들에게 떳떳하게 보일 수 있을 정도, 글쎄 이렇게 자원하면 안 되겠는데 하여튼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하나님 믿은 게 잘 됐다고, 잘 믿은 거라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냐, 너희들도 실수하더만, 너희들도 잘못하더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잘못만 하고 있을까? 아니에요. 되게 우리 사람들을 대화하는 그 대화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 우리의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비난과 질책을 먼저 해요. 그래서 잘하는 부분이 있어도 그 대단하다고 그까이 거 그거 대충 나도 할 수 있어, 그러고 이런 식으로 남의 성과에 대해서 야 대단하다 칭찬해 주기보다는 그게 뭐 하고 질책과 비난을 먼저 하고, 특히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잘못했을 때는 아주 그냥 세게 하죠. 그죠? 그것도 못하냐고 그러고. 지금 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가 있는데 여기 있어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보면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거 왜 저거 못하지? 그러면 야 그거 좀 해. 그러면 하고 안 해. 그러면 이제 그저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것도 못하냐? 바로 비난과 질책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얘기를 던져놓고 나서 제가 깍 찔리는 게 뭐냐, 믿는 나도 이러는데, 목사인 나도 그러는데 왜 이렇게 됐지? 왜 남들에 대해서 야 좀 잘해야지 칭찬하고 좀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지 못하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엄마랑 한국 엄마랑 차이가 있답니다. 이거 아세요? 미국 엄마는 잘못했을 때,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런데요, 애 괜찮니? 다치지 않았어? 괜찮아, 난 널 사랑해, 이렇게 얘기한대요. 미국 엄마는 그런데요, 여기 한국 엄마들이라 제가 반응들 안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한국 엄마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죠? 무엇에 그거 가지고 이제 그것 다시 다 부셔버려라 그러는데, 그런 거 가지고 뭘 잘하지도 못하고 야 똑바로 못할 뽀에 그거 하지도 마, 이런 식으로 아이의 잘못을 추궁하고 아이의 잘못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게끔 만들어준대요. 야단치고 이게 비난하고 이게 우리 엄마들이 자녀를 가리킨 방법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미국 엄마랑 한국 엄마랑 달라서 그런가요? 우리 어릴 때는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졌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세 가지 태도가 있답니다. 그거는 공격, 순응, 고립이래요. 공격은 뭐냐? 내가 세상에서 좀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뭔가 질 때 나는 그 상대를 공격하는 일들,
그런 게 당연한 거래요. 그 다음에 수능, 내가 그 상황을 모면하지 못할 때 받아들이게 되는 거. 그리고 고립은 뭐냐? 그 상황이 됐을 때 숨어버리는 거예요. 피해버리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인데, 대개 우리는 어떤 부분에 더 강조하게 되느냐? 공격적인 부분에 강조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어릴 때부터 어머로부터, 우리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잘못을 지적을 당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왜 공격 성향이 강할까요? 왜 이게 강하게 됐을까? 이 내면에 다른 이야기랍니다. 내가 남들을 공격하는 삐죽한 그런 성격이, 남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태도가 사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래요. 어떤 이야기냐면 나 인정받고 싶어라는 거래요. 자꾸 누군가 이제 다른 내가 얘기하는데 막 그렇게 삐죽하고 얘기하고 그 말에 대해서 좀 뭐라고 그럴까요? 안 좋게 대되게 반응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뭐냐면 내가 너한테 인정받고 싶어라는 게 크기 때문에 그런 거래요. 이 말 이해들 되시나요? 예, 우리가 공격성이 강한 이유는 뭐냐면 나 인정받고 싶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래요. 그래서 사실은 인정받고 싶다는 거는 나 외로워라는 얘기예요. 나 외로워. 나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살았지만, 그렇게 많은 것을 이루고 살았지만 아직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 나 그래서 너한테 인정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이렇기 때문에 그 성향이 뭐냐? 공격성으로 나온대요. 예전에 했던 개그맨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개그 콘서트 하나? 알아. 거기에서 어떤 개그맨이 나와서 이렇게 나왔어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거 나와가지고 하는 이 멘트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여러분, 이 멘트가 저는 굉장히 가슴 아팠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최민호 선수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유도? 그 선수가 했던 얘기 중에 제가 충격받은 얘기 한 번 있는데, 이번에 2018년인가요? 8년이죠. 베이징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이 금메달을 따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 전 올림픽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갔다가 그만 배탈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동메달을 따왔대요. 그리고 이제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들어오는데 기자들이 막 이러는데, 기자들이 막 이제 취재를 할 거 아닙니까? 누구 취재했을까요? 금메달 했던 사람들만 취재를 하더래요. 너무 그게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해가지고 동메달을 따왔는데 금메달이 아니란 이유로 이렇게 대접받는 것에 너무 속이 상했대요. 그래서 4년을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번에 금메달을 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저희도 그래요. 여러분, 1등은 기억을 하는데 2등, 3등 누가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안 나죠. 왜 그런가요? 우리가 다 그래요. 1등만 기억해요. 근데 이게 진짜 책으로도 있더라고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책으로 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말 1등만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1등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이어령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같은 방향으로 뛰면 1등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나 동서남북으로 뛰면 네 사람이 1등을 하고 360도 방향으로 다 각자 달리면 360명 모두가 1등을 한다.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정말 와닿지 않으세요? 우리가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만 뛰면 순위를 매기게 되겠죠. 그러면 1등은 어떻게 되든 간에 한 명밖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동서남북으로 뛰면 4명이 되고 360도 방향으로 뛰면 360명이 1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끔 이 땅에 만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뭐냐? 1등만 기억을 해요. 하나만 기억을 해요. 나머지들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우리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그게 맞는 이야기인지 몰라도,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6일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안식하셨잖아요. 마지막에 먹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죠?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 너무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7일째 쉴 수밖에 없으셨대요. 그만큼 우리를 만드실 때는 대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그 한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나를 위해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그의 기대에 부응하는 2등, 3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1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1등, 하나님이 원하시는 1등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지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저는 이때 좀 눈물이 콸칵 쏟아질 뻔했어요. 여러분, 즐거이 부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엄마, 벌써 찡하지 않아요? 아빠, 찡하지 않아요? 즐거이 부른다는 건 뭐냐? 내가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엄청 사랑해, 그래서 난 너 이름 부를 때 너무 행복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 괜찮아, 힘드냐? 괜찮아, 내가 있잖아. 어려워? 괜찮아, 내가 있잖아. 눈물 나? 괜찮아, 내가 닦아줄게. 이게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다면 우리도 그에 부응하는 일들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하신 것, 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만들고 싶은 것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리고 그의 소유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선택하셨냐? 왜 그렇게 부르셨느냐? 우리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에게도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하고 살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심혈을 기울여 6일을 만드시고 하루를 쉬실 정도로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한 사람에게 몰빵해서 다 주지 않으셨어요. 각 사람 한 사람을 나눠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며 그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을 주시며 그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고 어떤 사람은 실력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외모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나누어지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땐 모두가 다 1등인 거예요. 모두가 다 1등이에요. 그래서 너도 일로 와, 너도 일로 와, 너도 일로 와. 내 품 안에 있는 너희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쁨을 이루어 즐거이 너희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다 똑같은 직업을 가지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직책에 따라서 일에 따라서 나눈다는 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나누셨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에 따라서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눠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셨던 건 뭐냐? 다 각자의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될 것을 나눠주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원하셨던 것은 성도로 온전케 하게, 다 완벽하게 뭘 하게 되냐? 봉사의 일을 서로 나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모습을
만들어 살게 하게끔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와 조금 다른 사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부족함을 채워서 뭘 해야 되느냐? 그 봉사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라고 하는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치셨어, 너희들은 가짜였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시점은 누구냐? 우리 시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아. 나 뭐 이 속에 악도 많고 이 약속에 잘못된 것도 많고 나는 실수도 많이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는 내 소유야, 내 속한 백성이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알게 됐어. 아, 주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군요. 그러기에 내 그에 부합하게 살아야 되는군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더니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대요. 긍휼은 자비라고 하잖아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지 못했어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네,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네,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네, 모든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입는 거, 내가 먹는 거, 내가 쓰는 거, 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세상에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 이 에이레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데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어요. 이걸 누리는 자들은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우리 찬양이 있습니다. 간단한 찬양인데 가사가 굉장히 심오해요.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이 의미를 좀 생각해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반주해주세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평안을 받고 이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평안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까운 옆에 분에게 우리 똑같은 찬양을 하실 텐데 평안을 빌어주는 축복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더 찬양할 때 그 옆에 분에게 평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내게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하심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흔들리고 또한 무너지고 좌절할 것 많은 세상에서 이겨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귀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그 이름값대로 그 삶대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정말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삶을 살다가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됐을 때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맞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